마라나타. 예, 앞뒤로 옆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세요. 알곡 성도의 더 알곡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어때를 보면서 지금이 알곡 될 수 있는 시기구나. 정말 지금이 제일 주님으로 채워서 우리가 더 많이 충족해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주의 마음을 알아볼 수 있는, 더 깊이 알아볼 수 있는 그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기에는 더 알곡 성도가 알곡이 되고 진짜가 더 진짜 되고 받아서 더 풍족하게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더 아름다운 그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기쁜 우리 교회, 정말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에요,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이 두 팀이 나눠서 뭔가 시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숫자는 여기 숫자나 거기 숫자나 별반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좀 무슨 의미하는 건지. 숫자로 지금 따지면 지금 택도 없는데 왜 여기나 거기나 숫자가 비슷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여기 팀들한테 당신들이 진짜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진짜에 대한 이제 그 왜 진짜인가를 12가지로 이렇게 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고는 깼는데 뭔 얘기인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거 다 그런 거였어.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다. 예수님만 기도해라. 예수님하고 동행해라. 뭐 이런 이제 맨날 어떤 그런 얘기. 그래서 아마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꿈새 제가 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막 이렇게 팀이 모였는데 저쪽 사람들은 몰라. 저쪽 사람들은 전혀 아마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하는 일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뭔가 알아보려고도 안 하고 인정하려고도 안 하는. 그러니까 뭔가 완전히 반대된 팀끼리 서로가 이제 무슨 시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모습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라고 했다고, 주님이 진짜라고 했으면서 진짜 12가지를 얘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제가 막 얘기를 12가지를 얘기했는데 깨고 나니까 생각은 하나도 안 나는데, 근데 12가지가 이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해답이고 정답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게 기도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삶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예배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이게 진짜 신령한 진정한 예배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들어가면은 다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그 생각은 나요. 전체적인 중요한 내용은 생각은 안 나도 전체적인 게 모든 예수님이었던 것 같은 이제 그 생각.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신 것이 다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생각 안 나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거 보니까 대전에 얼마나 많이 모였나 몰라요. 지금 이제 계속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대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쟤네들 행사니까 상관없어. 우리가 지금 가슴을 찢는 건 뭐냐면 교회가 거기 가서 합세해가지고 완전히 졸졸 따라다니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지.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채신머리가 없어지게 이렇게 됐나 싶은 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이건 아니다. 기독교들은 분열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분열하는 나는 쓰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분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중심으로 나갔던 신앙들이 아니었었어요. 말만 예수님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이름을, 그러니까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이용해 먹은 거죠. 우리는 아니고 저 사람들이 이제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주님이 버리라고 했던 걸 그걸 채우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에 그 악한 열매들이 결국 이렇게 이제 이런 더럽고 추잡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불결한 이런 불충한 죄악을 짓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오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안 가시잖아요. 거기 안 가시고 여기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다 분별이 와요, 그죠? 성경이 보면은 분별이 오는데, 지금 대전에서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일 또 뭐 아주 뭐 100만 명이 또 이제 거의 이상이 이제 모일 거라고 지금 예측을 세우고 지금 막 엄청난 이제 아주 나라 행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오실 때는 그냥 당나귀 같은 거 타고 조그만 어린아이 타고 그냥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냥 호산나 호산나 이러면서 따라갔는데, 이거 뭐냐, 막 예수님보다도 훨씬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그 영광을 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냥 뭐 그냥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려고 막 달에다가도 막 뽀뽀를 하고 그냥 아주 그냥 별 짓거리들을 다 하는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 똥구멍 하늘로 올리고 막 맨날 지네 신에다 전하는 거 생각하면은 뭐 그거나 별게 아닌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오늘날 교회들.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요, 뭐 마리아 뭐 승천 예배 뭐 기념 예배 드린대죠. 뭐 언제예요? 뭐 내일은 뭐 10억씩인가 뭔가 하고, 뭐 주일날에는 마리아 승천 무슨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제가 이제 천국 갔을 때 정말 제가 마리아를 봤잖아요. 마리아는 정말 아름답긴 했었어요. 근데 마리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요게벳 모세 엄마, 그 다음에 거기 천국에 있는 여자들이 다 아름다웠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요게벳이 모세 어머니가 제가 사실 제가 본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수종을 들고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는 제가 알고, 그 외에 여자들도 다 아름답고 다 예뻤어요. 안 예쁜 사람이었고, 다만 이제 여자들 중에서 마리아가 하늘나라에서는 좀 이렇게 좀 대단한 어떤 취급을 받는 건 제가 보긴 했어요.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마리아가 이제 그 성령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와서 네가 이제 네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제 예수로 하라,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계집종이라고, 자기를 계집종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러고 자기를 계집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12살 때 되던 해에 그 성전에 가서 예수님 잃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식구들이 막 다시 막 예루살렘부터 다시 또 돌아가서 올라와가지고 예수님 찾다가 예수님이 막 성전에서 그냥 그 많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어린 예수님이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부친과 모친이 찾는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부모고 형제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의 형제의 모친들이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장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마을에 다니면서 기적과 이적을 막 베풀어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막 예수님이 막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여자가 막 성령의 감동이 받아서 당신을 배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나이다 막 이러니까 예수님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여자라는 호칭은 되게 대단한 호칭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걱정할 정도로, 그래서 요한한테 보아라 너희 엄마다.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는 여자의 보세요 당신의 아들이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는 정말 어떤 그런 하나의 그냥 우리의 육체를 가진, 다만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많은 사람 중에 정말 특별한 선택이었던 거죠, 마리아가. 그러나 그 여자보다 더 복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킨 자가 더 복 있다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 1.1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천국에 가서 다 화려해요. 다 화려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주고 그가 우리에게 그 죄를 어떻게 씻겨진 거는 그거는 알으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릴 때 너희 모든 죄가 너의 죄를 씻겼다. 우리 죄는 마리아가 씻겨주는 게 아니라 너의 모든 눈물은 너의 눈물이 너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이게 메시지고 말씀인데 내가 너의 죄를 다 씻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고.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이게 아니라 너의 눈물이, 우리가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얘기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그 눈물로 우리가 죄악을 씻을 때 이 죄가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거고, 예수님 십자가 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이게 우리 죄를 사하고 악을 제해주시고 예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마리아가 우리의 죄를 사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삼위일체가 아니라 이제 사위일체가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이 이제 슬슬 나오는데, 이제 마리아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성부, 성자, 성령의 사이에 껴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절대로 이건 있을 수 없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저들은 이제 뭐 다른 신도, 이방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우상들 다 섬기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냥 자기 하나의 종교인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알면서 그게 우리가 왜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지, 교회 더군다나 목회자가 왜 그 뒤를 따라가고 그들과 합류를 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높여주고 그들이 마치 잘한다는 식으로 더 힘을 주는지, 나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웠고, 근데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런 영광을 받을 사람은 진짜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예고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이제 막 이제 그 여러 왕과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지자를요 완전히 불태워서 죽여요. 그리고 막 살을 다 막 살까지 다 뜯어먹잖아. 이제 그 정도로 나중에 이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배신했던 그 열매 결과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정확하고 하나님의 열매는 진짜 확실하다는 걸 아는 게 결국 지가 하나님 앞에 배신을 당하고 그렇게 적그릇을 섬기다가 자기도 그렇게 배신당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히고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배신으로 망하니까 그걸 배신으로 결국 그 열매를 맺더라고요. 배신 결국 자기가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성경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고 들어간 자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은 많은 곳에 가면 거기가 멸망의 길인 거야. 얼마 없다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적은 사람 숫자가 이제 진짜 이제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까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래서 작은 사람들이 진짜인 거야. 근데 이제 저 사람들이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이제 아주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이 보수 완전히 예수님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저들한테 얼마나 어떤 수모와 멸시와 얼마나 박해와 어떤 그 이제 부당한 이제 그런 압박을 우리가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카톡이 왔는데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대전에서 그냥 또 그 시위를 하시다가 또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맞았다고 누가 그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저들하고 지금 현재 싸울 게 아니라 어차피 성경은 성경대로 다 가고 있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저들하고 합류한 이것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고요. 사실은 마리아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승천을 했는지 뭐 죽어서 천국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어떤 그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무지하고 두렵고 어떤 성경의 그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는 그런 모습이 지금 우리 눈에 우리 지금 삶의 지금 어떤 환경을 통해서 이제는 숨어온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나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더 이상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는 고통, 죽음으로 대신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저를 따라가는 교회를 위한 것도 사실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음을 우리 자신이 신앙을 다시 한번 지키고 이때라 정말 구원받을 때가 있더라. 너희가 가까이 계실 때 주를 부르라. 그 찾을 만한 때 찾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 더 저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비율로 따지면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전쟁이죠.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됐지만 지금이 아주 치열한 지금 전쟁이에요.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우리나라에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요 우리가 정말 뭔가 지금 하나님이 손은 드셨지만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우리가 더 많이 지금 이 시대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있는 자가 받아 우리가 더 풍족하게 될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고 들려지지는 또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름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들을 의롭다 하시고 이제 영화롭게 하실 이제 그들인데 지금 오늘날 자녀들이 그냥 거기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진짜 뭐가 뭔지 막말로 진짜 뭐가 뭔지를 모르고 이제 그러고 같이 판을 칠 때 우리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지식으로도 상식으로도 아무리 어떤 다른 어느 것으로 그 사람의 사상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마지막 때 아주 어두운 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고 막 어떤 신지천지로 빠지고 막 무슨 지금 뭐 통일교나 막 여러 가지 뭐 여호와 증인들 막 엄청난 아주 그냥 지금 이 세력들이 얼마나 커지고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많지만은 그 어떤 2단이나 3단이나 막 이런 어떤 이런 이상한 종교의 그런 쪽에도 많지만 지금 다원 종교, 이 천주교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합세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다 빠지고 나니까 정말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라도 좀 뭔가 좀 이렇게 진리를 또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사람을 찾자니 교회 안에서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너무 주님 앞에 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주님이 아침에 그걸 보여주셨나 보다. 너네들 정말 귀하다. 너네들은 진짜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이와 같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이 들어오면요, 뭐 배워도 상관없고요. 진짜 신학을 아무리 뭐 성경을 통달하고 신학을 하고 신학의 박박사라도요, 이들한테 한번 잡히면 다 들어가더라고. 이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학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영이기 때문에, 영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한번 딱 물어버리면요, 그 다음에는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물리기 전에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으로 안에 아주 그 안에서만 꼭 살자는 거예요. 보세요. 그 구원파도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세상에 우리가 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그냥 거기에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이런 어떤 나라의 정상적인 어떤 위치에서 괜찮은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덕망을 그러니까 받고 뭐 이렇게 많은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 막 그런 어떤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뭐 교리나 어떤 신학이나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도 도저히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영은 모든 것에 위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온전히 이거예요. 지금 로마 교황이 저렇게 지금 이제 제가 아까 이제 로마서 지금 딱 피다 보니까 갑자기 딱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이 이제 이런 열매였다고 지금 하늘에서 보면은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어이없고 탄식하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좀 기가 막힌데요. 로마서는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어떤 신앙에 아주 큰 기초를 두고, 정말 우리가 영적인 여기는 말씀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어떤 뭔가 뭐죠? 여기 성령의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영적인 성령의 말씀과 어떤 율법의 말씀과 이 안에는 다 들어가 있어.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모든 우리를 그 신앙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거듭날 수 있고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고, 율법이 영 앞에는 얼마나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완성은 율법이고 율법 완성 또한 성령이다. 네, 결국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인간의 그 어떤 사상을 다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귀한 말씀들이 로마서에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마지막 때 열매는 결국 이렇게 또 정말 썩은 악한 열매로 결국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말 끝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라도 정말 이렇게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만 구하고 찾는 것이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도 사실 이게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쉽지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단단한 식물인가 봐요. 그리고 마지막 복음이잖아요. 다 시대마다 새 시대에 새 의무를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저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제가 언젠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서 몇을 구하겠냐, 백에 하나를 열에 뭐 천에 열을 얻겠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보내줄 테니까 너 그냥 전도하지 말고 내가 보낸 그 사람들 네가 잘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그 제가 사실 전도하지 말라는 그 소리에 상처를 받고 막 사람들이 막 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나한테 주신 의무가 그렇다는 거지. 그 사도 바울한테는 이방인의 복음자로 세우고, 베드로나 이제 제자들한테는, 베드로에게는 이제 유대인의 복음자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뭐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순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만 전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회개를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더 들어가서 뭐 성령 사역 하잖아요. 성령 사역, 막 뭐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여러 가지 뭐 신령한 방언과 여러 가지 또 계시와 은사 같은 것들도 막 또 역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유은사, 또 아픈 사람들도 치료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주님, 저는 이제 마지막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마지막은 이제 어떤 복음이냐면 모든 것 다 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채우는, 이제 이게 마지막 복음이에요.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그의 길을 첫 병을 평탄케 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음이란 말이야. 이 성경에도 보니까 아마 그 사람이 그런 말 들었어도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너는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그 다른 그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래요. 그러니까 다 복음들이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뭐 선지자, 목회자, 뭐 가르치는 자, 뭐 사도로서 각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이다.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부로 준비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방인으로나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오직 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가 이스라엘을 다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저도 진짜 전도는 왜 살아있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뭐냐면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죠.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첫째 계명.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십자가의 세로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이제 전도거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전도인데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왜 나를 이방인에 가지 말고 왜 가서 전도하지 말고 내가 데려다 주기를 하나님께서 양육하라고 하셨나, 신부로 준비하게 하라 하셨나. 그때는 이제 저는 시키는 데만 해서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오니까 틀린 게 아니었어요. 예, 그게 맞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또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다고 제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를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진짜를 말씀하게 하셔서 사람들이 정말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곡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오실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신부로서 아름답게 토실토실 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얼마나 받으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결국 나라와 민족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이 여기다가 희망을 두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뿐만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왜냐하면 제가 받은 건 예수님의 사랑,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하는 거, 그걸 주님께서 알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사도 좋고, 은사는요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사를 전하면요 굉장히 그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도요,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얼마를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출애굽의 그 광야 생활한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40년을 역사를 하잖아. 만나를 내리고, 그것도 그냥 월요일부터 막 토요일까지, 주일날은 안 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토요일날은 가서 이틀 거를 구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또 그거를 또 듣지 않고 평일날 이틀 걸 구하니까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서 버려지고 벌레가 막 먹고, 근데 토요일날 갔는데 보니까 그 다음날까지 다 벌레가 안 먹고,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 주일날도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주일날 또 기어 나와서 또 그거를 또 뭔가를 막 얻으려고 그래.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매일 역사를 하세요. 그 다음에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막 적군을 그냥 아멜렉과의 전쟁에서도 막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런 기적, 물도 없는 데 가서 그냥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길을 없는 데 가서 길을 내시고, 막 가는 데마다 만나를 매일 이렇게 내리셔서 먹게 하고, 그런 기적 이적 다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과 기적을 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표적 구할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었는데 살려놓으면 뭐합니까? 또 죽을 건데. 귀신 들려. 아니 죽는 게 은혜라니까. 죽는 게, 예수 잘 믿고 죽는 게 은혜예요. 왜 살아? 나중에 이제 환난 때 왜 나를 살려놨냐고. 이제 아마 가가지고 나 살려놓은 사람 아마 죄 팰 거야. 네가 지금 마지막 시대는 시대를 따라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때와 그 시대를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지혜란 말이지. 귀신 쫓아내면 뭐해? 또 예수 열심히 안 믿으면 또 들어가는 거. 가난하면 어때요? 가난하면 그걸 통해서 믿음으로 부유하게만 되는 거지. 사람이요, 우리가 정말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선지자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한다고 했어요. 이제는요, 은사적인 거, 이제는 오히려 거기를 여러분이 거부하시고 피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사는 이제 피하시라고요. 그거 이제는 일부러라도 피하시고,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사랑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지나는 통로일 뿐이지, 거기에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 표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진짜 정신 차리시고, 저는요, 제 이런 은혜를 정말 주님 앞에 받아서 제가 이제 이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게 있는데, 이게요 자꾸 제가 치워놓으면 또 언제 내 앞에 이게 있고, 또 한번 더 읽어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나 봐. 제가 분명히 한쪽에다 이렇게 치워놨는데 언제 보면 또 내 앞에 책상에 와 있고, 어느 데 보면 또 보다 보면 또 내
가방 안에 들어와 있고, 보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이제 다른 성경을 이렇게 제가 보려고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또 이게 언제 거기가 끼어 있지?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건 정말 필요한 거다. 한번 읽어드리긴 했지만 더 한번 좀 읽어드려야 되겠다. 헬만 헤셋의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만큼은 절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나그네의 온갖 비탄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불꽃이 나를 휩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갖 모욕을 겪게 하옵시고 내가 스스로 견뎌 나가는 것을 도와주지 마시옵소서. 내가 발전하는 것도 거들어 주시 마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모든 고집이 꺾여지거든 그렇게 하신 분이 주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불꽃과 그 고뇌와 그 아픔을 낳아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즐겁게 멸망하고 즐겁게 망하고 즐겁게 죽겠사오나 다만 하나님의 품에서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사는 거라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안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헬만 헤셋은 자기를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고 정말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자기가 뭘 편안하고 즐겁고 막 이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고 고뇌를 겪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거 달라고. 우리가 원하는 건요, 우리는 좋지만요, 육신은 좋지만 영혼에서 그게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할렐루야. 그냥 기도라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기도라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주님이 놀라실 거 아니에요. 기도는 주님이 다 항상 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늘 들으시는 기도인데, 다 달라는 인간들만 막 진짜 막 산같이 쌓였고 그냥 주지 말라는 기도가 올라올 때 얼마나 주님이 깜짝 놀라시겠냐고요. 아니, 세상에 다 달라는 것들 뿐인데, 주님 다 그냥 오히려 받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기도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살기를 구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뭐 죽어도 결국 살려놔서 또 죽게 되는 거는, 뭐 하루 두 번씩 죽어요. 그냥 한 번이면 돼. 죽는 거 힘든 건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정말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 그냥 그 좋은 어떤 은사들도요, 귀신 쫓는 것도 다 지들 고통스러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결국은 좋은 것 갖다가 다 하나님을 갖다가 아주 이용해가지고 다 자기의 편안과 안전한 것을, 자기의 어떤 삶의 목적을, 자기의 어떤 그 편안함을 위해서 주님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기도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달라고 한다고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무디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 왜 모르시나요? 그런 걸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그렇게 기도했어도요, 지금까지 제가 주님 저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저 이 기도 오래 했어요.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한번 보세요. 저한테 하나님이 저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못 쓸 것만 주셨나? 아니잖아. 그냥 답으로 하시대.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안 받은 게 뭐가 있냐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최고의 좋은 것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육신의 것을 받을 때는요, 결국 언젠가는 무너지고 그 무너진 것과 함께 나도 같이 망한다는 거, 내 영혼도 같이 무너진다는 거, 그거 생각하면 참 정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대인데, 어떻게 표대지만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만 이렇게 살라는 거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모든 걸 위해서 다 내놨잖아요. 다 주님 앞에 드렸어요. 여기에서 15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강한 자를 마땅히, 강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들 있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사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게 지지난 번에 이제 설교였고,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또 이제 열방을 향해서, 그래서 9절이나 10절이나 또 11절이나 12절 쫙 보면 열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는 이제 열방이 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야 돼. 이제 하박국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 돌아와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것이고,
예, 마지막 때 이제 특히 환란 때 더 많이 찬양하게 될 것이죠. 더 주님을 더 구하고, 찬양이라는 건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우리가 구하고 찬양 경배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이 찬양이라. 우리는 정말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저들은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환란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저주와 하나님의 그 어떤 환란 앞에 그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게 예수 믿던 그 사람들이, 그때 지네들이 종말론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게 그거였구나라고, 마지막 때 이제 종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본능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지 않아도요, 천국은 엄청난 아름다움이 있고 지옥은 엄청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아요. 여러분, 단어에서도 알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주님이 종말이라는 것도요, 이 세상이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 이미 다 들었어요. 그것도 이제 본능으로 알아요. 여러분, 알게 될 때 우리는 영광으로 나타날 것이고 저들은 불의 심판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귀합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 그 중에서도 그냥 율법으로 대충 마당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성령으로 막 은사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는지 사는지, 자기가 좀 속는지, 속고 있으면서도 속는지도 모르는 어떤 이런 아주 기가 막히는 허무한 신앙에 지금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왜? 당연히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만 주님을 이 세상에 밝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자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걸 주님이 알려주고,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정말 행복하다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진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정말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더 이상 원할 게 없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정답이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지만 예수님만 얻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것도 없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흐름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떤 그런 절차를 따라서 결국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결국 거기가 목적지인데, 그냥 어떤 것에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모르고 은사에 빠져서, 은사라는 건 성전 문 앞이라고 얘기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이 한 발짝 차이라고 했어요. 사망과 생명은 한 발짝 차이라고,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영으로 딱 사로잡힌 그 삶하고 예수님 바로 직전에 들어가는데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스스로 아는 것 같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것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지금 오늘 14절에도 그런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너희들 다 믿음이 있어. 너희들 다 정말 신령해. 너희들이 그 선함과 착함 다 인정하고 너에게 덕을 세우는 거 다 알아. 근데 그런데 만일에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인격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서에 그렇지 못했어요. 로마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서로가 굉장한 거기 알력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성령이 뭔지 몰라서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 살면 산다라고 계속 이렇게 이제 헷갈렸죠. 율법과 성령이 너무 헷갈리는 혼합해서 그 지내던 그 로마였다고요. 이 로마는 또 어떻게 로마에 또 이 복음이 전해졌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잠깐 베드로의 어떤 그런 설교를 듣고 이제 예수님에 관해서 좀 듣고 갔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이 전했던 그 사람들과 이제 사도 바울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전하는데, 야, 너희들 잘못됐어, 틀렸어, 너희들 잘났다고 생각하지 마, 아는 것이 다 망하는 거야, 스스로 믿는 것이 다 죽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 편지 다 찢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이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막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아니 저쪽에 가서 막 지금 가서 피켓 들고 뭐 적그리스도네 거짓 선지자 하니까 막 접해잖아 지금. 그게 지혜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우리가 하는 거는 시청에서까지였어. 시청에서까지. 우린 전에 싸우러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시청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저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해서 막 슬피 탄식하면서 우리의 신앙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어떤 그런 그 고통스러운 어떤 그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여기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낯을 봐서 조금 봐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던 거지.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막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고 어떻게 보면 그 판단하고 분별은 비슷해요. 비슷하게 나와요. 분별. 그러니까 분별은 그냥 내 마음에서 분별되어지는 거야. 아,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거는 아닌데라고 하는 거는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판단하고 분별을 잘 못하고 구분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분별은 그냥 내 마음에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라고 하면서 뭔가 내 마음에 이렇게 구별 짓는 게 분별이에요. 그런데 판단하는 것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아주 판결을 내려버리는 게 판단이거든요. 판결하고 분별은 비슷한데 틀려요. 그럼 우리는 분별하는 거지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모세 시체 가지고도 미갈과 사단 마귀와 서로가 다툴 때 그냥 부정한 말을 쓰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판단하시라, 이렇게 그냥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아신다, 기억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제 실수로 많이 어떤 뭐가 잘못돼서 잘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특히 하나님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입술에서는 부정한 소리를 절대 듣고 싶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는다면 우리도요 계속 그 말의 입술에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되는 거지. 그러나 인간이 평생을 죄악으로 뭉쳐서 아주 자체가 다 죄악 덩어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시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셔야 되고,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지는 않으신다 그랬어.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만 들어가면 거기가 생명이고, 그래서 문 하나의 차이예요. 제가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딱 성전을 나가는 순간 여기 있는 건 다 잊어버리고 가더라고. 근데 딱 성전 안에 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 성전이 옳다라는 걸 보여줘요. 우리 성전만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걸 하나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 밖에서는 예수님이 아는 걸 하나도 모르고 밖에 있는 것만 아는구나. 맞지만 맞는다는 것 때문에, 이 지식 때문에 결국 예수님 안에 못 들어오겠구나. 그 양강 미문에 앉아있던 그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도 은사는 그 바로 문 앞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는 한 발짝 차이야. 아주 굉장히 근소한 차이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표적을 놓고 우리가 총을 쏘거나 활을 쏠 때 0.1mm만 빗나가도 저쪽에 가서 엄청난 차이를 빗나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굉장한 차이예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의 이런 것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요, 제가 어떤 참고서를 보고, 물론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뭐 일론이군이 뭐냐 막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참고서를 봐요. 여기던데 볼 때는 여기 좀 뭐 모르는 그 어떤 그 단어들이 있잖아요. 뭐 서바나가 어디지 하고 보니까 스페인이 서바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럽의 가장 끝인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해서 아주 유럽의 끝까지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이제 그 뭐 무산이니 뭐 제가 뭐 거제니 이제 이렇게 속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대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힘 들죠. 여러분 저희들한테 힘 많이 드시겠다 얘기하죠. 진짜 힘 들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어떤 때는 사도 바울 생각나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때 뭐 자동차가 있었겠어요. 무슨 뭔가 뭐 교통수단이 뭐 편안한 교통수단을 타고 다녔겠어요. 그냥 사도 바울의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잖아요. 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어떤 강도의 위험과 배고픔, 그다음에 뭐 바다에서 막 7일이나 표류되고 막 40을 하나 감한 태창, 아주 태창의 그 매는 어떤 거냐면 아주 그냥 그 괄골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을 끝에 이제 이 쇳덩어리가 붙어 있는 그걸로 막 40에서 하나를 감았매. 왜 하나를 감았냐면, 이거 만일에 잘못해가지고 하나 넘으면은 그 하나 나머지 때린 사람이 그 대신 그 이상 추가한 걸 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그 한 번 맞는데도 얼마나 힘든데 40번이나 그냥 그 하나를 감한 매를 맞았으니 정말 그 고통을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이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 보면은 이거는 진짜 시대를 잘 만났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대에 복음을 전하라, 이 은혜를 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우리가 지금 이 은혜를 받고도 정말 하나님 또 이 사명을 주시니까 오히려 거룩한 사명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명보다 더 거룩한 사명 주셨지. 그리고 시대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아주 그냥 막 뭐 가다가 힘들면 뭐 쉬었다 가지. 그리고 뭐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가지.
예, 그냥 뭐 얼마나 이게 감사해. 그러니까 힘들다 소리 하면은 사도 바울이 참 너 해도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해봐요. 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도 힘들다 그러고 못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날 본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하니까 더 아름다움을 하는 거죠. 더 생명을 정말 살리는 거죠. 그런 소리가 하나씩 터질 때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되지 못하면 다른 게 하나가 된다고 그랬죠. 예, 우리가 진짜를 따르지 않으면 가짜를 따른다고. 예,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다른 것이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하나 되어 있으면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다른 게 두려움이 아니라 이게 두려움이죠.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정말 알아들어. 그래서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인격적으로 자, 너네들 다 아는 거 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그 신앙 못 써. 너는 마귀 새끼야. 막 이러면서 전하면은요, 그 두 번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너 잘못됐어. 막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야, 그 은사 다 필요 없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지금 다 됐는데 지금 오히려 죽는 게 주 안에서 죽는 게 복 있다고 다시 뭐 살려놓으면 뭐 하냐. 막 죽는 게 은혜인데 막 이런 식으로 확실한 그러니까 옳은 말이 말대답이라고. 맞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저들은요 딱 반감을 사고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래, 너 믿음 참 좋다. 그래, 아름다워. 근데 결국 이 믿음이 예수님 사랑까지 가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을 구해야 사랑을 입는 거야. 어떻게 입어? 구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만 구하는 거야. 다른 기도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사랑만 구해. 예수님 안에만 있도록 그것만 소원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구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오직 주님 앞에만 막 이렇게 내어드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모르니까 주님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구해.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은 그렇구나 하고, 맞는 말이니까, 성경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만한 기쁨의 말씀이니까 이게 정말 역사해요.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할 때도 지혜롭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사도 바울은 참 지혜롭게 얘기해요. 겸손한 정말 사도 바울, 지혜로운 사도 바울, 아주 확실한 사도 바울, 아주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진짜 뭐 목숨까지 버려서 오직 주님을 위하는 그런 이제 사도 바울. 너는 날 이것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오늘 읽은 21절 말씀까지는 이제 주님의 사도 바울의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22절 그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계획을 세워서 신앙생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어떤 전도를 할 것이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말, 아름다운 선택, 그러니까 진리의 언어를 선택하고 말씀에 기록된 언어들을 선택해가지고 줄 때 상대방 이거 다 예수님 얘기니까, 성경 얘기니까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서 그래야 그게 나오지, 읽지도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좋은 아름다운 단어들이 생각나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성경을 봐야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이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현실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주님이 오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맞는 말인데도요, 참 이상하게 이거는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참 놀랍죠. 진짜 우리는 그 말이 그렇게 사모가 되는데, 이런 얘기해주면요, 다 지금 한 번이 어떤 그런 이제 시행착오가 있긴 있어서 이제 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진짜 최고의 가장 복음이고 가장 영광의 복음이고 가장 이게 생명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이게 그 마지막 때의 복음인데 왜 이걸 모를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하시면은 정말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셔서 우리가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다만 대강 너에게 이렇게 전한다. 이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강 너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다. 로마서를 사실 대강 전하지만 사실은 로마서는 엄청난 개혁이에요. 이건 아주 성령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11절 고린도전 11절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다음에 빌립보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있는 걸 본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께 받은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는 목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걸 압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아주 작정을 해요.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도 마셔도 죽어도 살아도 주 영광을 위해 산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나는 죽어도 나는 죽는 것이 나한테 복이다.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목숨까지 하나님 앞에 묻어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는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우리가 죽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이게 참 복음의 진리가 나오는 거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정말 이게 나오는 건데 이것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본능이 살려는 본능을 갖고 살기 때문에 육체의 이 모든 것들이 살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죽어도 감사할 수 있는, 죽어도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주님이 주시면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뭐 오래 살고 어떻게 화려한 어떤 그런 삶 속에서 칭찬과 인간에게 어떤 인정을 받는 삶이 아니라 잠깐 짧게를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 신앙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을 본받는 그런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구약을 이제 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의 이제 복음자로 지금 이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이제 자기가 지금 대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물이라는 것은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다 비유하고 우리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 우리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요. 제가 천국 가서 지금 좀 나름대로 느낀 건데 천국에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몰라요. 어느 한 내가 모르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막 이렇게 유대인들을 더 되게 칭찬해 주시는지 몰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먼저 택한 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을 택한 건 사실이지만 천국에 올라가서는 다 똑같이 대한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과 가장 천국에서도 영광의 그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천국에서 지극히 높다 일컬은 자가 있을 것이고 천국에서 지극히 낮다 일컬은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도 높은 자가 낮은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높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할례나 무할례나 다 주님 앞에는 다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얘기했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제일 영광스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과 가장 친했던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믿긴 믿어. 왜냐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약속했기 때문에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믿으면서 자기의 육체를 영으로 완전히 제어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가다가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 가서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열심히 믿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순간을 보시는 거예요. 죽을 때 바로 순간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마지막 때 나 잘못 믿어서 내가 지금까지 쓸데없는 쓸데없는 생활했구나. 예수가 있긴 어딨어. 나 죽어도 예수 안 믿어. 과거의 의인일지라도 지금 죄인이면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바로 그래서 죽음 직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기 직전에 막 예수님을 막 엄청나게 막 핍박하고 막 했어. 그런데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주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전에는 첫사랑 얻어가서 주님하면 그렇게 잘 주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내가 뭐 미쳐가지고 귀신에 홀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이제는 늦게라도 이제 주님께 돌아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러고 나서 죽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장창 사도 바울처럼 여기 성경의 인물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무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 때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인정해주고 높은 자리에 앉히시는 거죠.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의 영광이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하잖아요. 입속에서 나중에는 이제 막 부정한 얘기까지도 안 나올 수 있는 이제 그 정도로. 그래서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제 제물로 죽어야 산다는 얘기 다시 얘기합니다. 이방인의 제물로 드리는 그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래서 자기는 모든 것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는 얘기죠. 참 너무 아름답고 정말 힘있고 귀한 말씀인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힘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 몰랐을 때는 사도 바울도 역적이었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 하나님의 성령 안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만나시면 사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파탄직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 복음 전한 자들에게, 돌아온 그들에게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리고 나는 또 주님의 면류관이다. 우리의 면류관은 주님이고 주님의 면류관은 우리다.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 표적, 기사, 능력,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역사와 일과 예수님의 어떤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 예수님의 예수님 얘기 이런 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어. 다른 거 말하는 걸 난 사양한다고 그랬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어요. 정말 움직일 때마다 어떤 삶 속에서 예수님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모임해놓고 나면은 그냥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물론 그렇다고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얘기 하다가도 다시 오뚜기처럼 예수님 얘기 돌아가고, 예수님 얘기하다가 끝까지 예수님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취함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은요, 노래도 예수님이고 삶도 말도 예수님이고 모든 삶의 간증이 다 예수님인 거예요. 육신적인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 안에만 살다 보니까 세상 물정 잘 모르잖아요. 진짜 몰라요. 모른다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럴 때는 이제 서로가 이제 아는 사람한테 도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아이들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장성한 만큼 또 엄마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으로써 또 지혜로워야지. 잘못하면 또 노인들이 또 이렇게 넘어지면 또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지혜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서로가 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예수님을 채워진 사람은 그가 예수님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그리고 다른 얘기 재미없어. 진짜 싫어. 듣기도 별로 안 좋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어쩌다가 내가 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절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때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이며 능력이며 어떤 성령의 능력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다 끝까지 주님 앞에 잘 이루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부터 들어와 일루공까지, 일루리공이 어디냐면은 발칸 반도의 그 북서쪽에, 제가 이렇게 위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아무것도 없는 교통수단도 정말 그 열악한 데서 엄청 많이 다녔더라고요. 예수님은 사실 200km 이상을 가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어떤 자기 이름으로 소유된 하나의 어떤 그런 땅 문서나 집 문서나 조그마한 아다못해 무슨 아무것도 소유권이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200km 이상 간 적도 없고, 예수님은 책 쓴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높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도 바울도 높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고,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엄청 많이, 제 지도를 보니까 정말 예루살렘에서 그 북쪽에 그 서바나 그 끝에 하여튼 스페인까지, 그 외에 또 마케도니아 하여튼 유럽을 그쪽을 다 다니고, 아시아에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또 마케도니아에서 불러가지고 거기 가시다가 결국 알고 보니까 아시아의 복음은 나중에 마지막 때 전하게 된,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섭리였었는데, 우리는 다 정말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제가 이제 처음에 2006년 3월 6일 날 그랬는데, 주님이 그날 아침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가선교 교회였었잖아요. 아가선교 교회였었는데, 왜 아가선교냐면 저는 아가서를 주님이 너무 많이 풀어줬어요. 아가라는 노래가 사랑 중에 사랑이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인데 원래는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의미를 저는 담고 있고, 너무 아가서를 저는 막 주님이 막 다 이렇게 풀어주셔가지고, 그때 아가 선교 교회라고 했는데, 이게 못된 것들이 항상 미리 늘 앞서잖아. 나보다 먼저 오는 건 절대의 강도라고. 아가 동산이라고 있었대요. 막 사람들 막 자살하고 죽고 이런 게 있었대. 그래서 아니 그 좋은 말을 왜 또 걔네들이 써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하도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 거야. 왜 아가 동산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막 이러고 택도 없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아가 선교 교회를 처음에 세웠는데, 막 천사들이요, 막 저희들 교회 이제 아침에요, 막 저 진짜 실제로 봤어요. 그리고 막 신문지 같은 걸 막 집집마다 뿌려주면서 아가 선교 교회에 선교지 하면서 막 돌리면서 뿌려주는 거예요. 세상에 산, 바다, 어떤 이런 큰 육지에다가 막 엄청난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열어놨는데 위에다가 상판만 딱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 다 길 준비를 다 했는데 상판까지 준비한 거예요. 그 도로 위에다 그것만 올리면 그냥 끝나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와, 진짜 동서남북으로 제가 딱 벌써 해석이 오잖아요. 동서남북을 하나님께 전 세계로 주님께서 엄청나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그때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간증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죠? 이 유튜브로 어떤 이 카페를 통해서 또 CD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움직일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쪽에는 왠지 싫어. 왜냐면 막 비행기를 13시간 타는 건 저한테 고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초청이 오면은, 지금 이제 갈 수도 잘 없지만은, 초청이 오면은 막 굉장히 저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막 저는 막 한 7시간 가면요, 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야. 가끔 막 어떻게 할 수가, 막 그게 고문이 따로 없어. 지금 제발 이것은 그만하게 하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실 이제 딱 지나고 나니까 견적이 나오잖아요. 상황이 딱 이제 판단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외국 가가지고 한 아침 저녁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해서 일주일 열흘 가봤자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이제 시간 타임 이제 빼놓고 하면은 한 5-6번, 많이 하면은 11번 13번 집회를 해요. 막 그 순간에는 막 엄청 열광하죠. 근데 한 달, 2달, 석 달 또 지나고 나면 도로야 도로 무기라고 하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이거 아니다. 차라리 저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이건 한두 번 받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주님이 들리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이 소식을 전해 주셔야 된다. 주님이 들을 자에게 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깨달아서 알게 하셔야 되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게 하셔야 된다. 왜 내가 꼭 드러나야 되나, 이런 생각 속에서 결국 주님께서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 나한테는 축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이때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다녔지만 할 만한 사람이니까 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라고 못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또 나서 또 이렇게 또 나름대로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대를 정말 잘 타고 났어요. 진짜 잘 타고 났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그 다음에 성령 시대, 우리가 태어났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음에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데, 우리가 완전히 주님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지금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것이 되지만, 우리가 잘 채운다면 우리처럼 복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감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 태어난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완전히 그쪽에서는 거의 목숨으로 정말 부지한다는 것이 고통이지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쨌든 지금까지는 감사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열매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려 함이라. 얼마나 지금 복음 전할 때가 많은데 굳이 남이 터에다가 또 얘기해서, 결국 이거는 복음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개척지가 많은 그곳에 더 사역을 하기로 이제 애쓰는 사도 바울, 이제 그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사역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이제 16장에 가면은 결국 다 이제 문화나라 주 안에서 동역자들, 사랑하는 자, 친척이요, 또 요 안에 보니까 많은 어떤 사랑하는 수고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혼자 했던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했던 것이 서로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예비된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가 이렇게 한 사람이면 폐해거꾸니와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주님의 그 어떤 말씀에 따라서 이 사랑하는 그 하나의 신부가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신부가 둘, 셋, 넷 될 때는 이게 엄청난 여기에 큰 시너지 효과리 막 나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의 여기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계시고 누구 한 사람 때문에도 와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에 의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는 얼마나 그 기쁨이 더 충만하시고 더 배가 되겠나 하는 주님의 마음을 한 번쯤은 우리가 또 헤아려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여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차라리 이제 뒤에 가서만 알겠지만은 차라리 너희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에 가서 내가 말을 너에게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또 그 누구의 어떤 선지자한테 얘기하잖아. 내가 너에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여기 로마서에 나왔었잖아. 그리고 내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언어가 틀린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차라리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갔더라면 그들은 벌써 배워듣고 제한자 회개한다는 거죠. 그들은 벌써 깨달았으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면서 이건 언어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저를 좋아하고 아이들이 더 우리가 은혜 받는 거 그런 걸 보면은 자 이거는 정말 영이다. 할렐루야. 진짜 영이시다.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로 차라리 저랬더라면 저들은 벌써 배우듣고 제한자 회개하는데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너에게 했는데도 너희 못 알아듣잖아. 이거는 영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가 볼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복, 유대인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의 축복이 넘어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는. 그래서 결국은 천국에 가면은 뭐 이스라엘 유대인을 특별하게 봐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오히려 구약 시대 사람보다 신약인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를 본 자들. 그럼 보지 않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이지 않는 예수를 이렇게 사랑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에 가서 큰 영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오늘 저희들 기도 제목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 민족 이들의 뭐 천주교는 그냥 놔둬요. 그냥 저들은 그냥 어차피 저들이 행사입니다. 저거 가지고 뭐 우리가 뭐라고 할 건 없어. 그러나 누가 봐도 저거는 정말 예수님 성경을 완전히 배도하는 건데 저 속에 이 그리스도의 우리 믿음의 그 기독교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수치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건 뭐 성경적으로 다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더 확실한 신앙을 주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